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23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성막문을 지키는 문지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문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꾼들, 구약으로 말하면 레위인들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많죠, 여러분들. 상당히 차이가 많은데 목회하면서도 제가 많이 느껴요. 여자와 남자가 차이가 참 많다. 근데 여자와 남자가 이제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셀러가 아마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이 아마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이 남자와 여자는 첫 번째로 소통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고 행동하고 한 모든 것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공부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공부해야지, 만약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노력하지 않으면은 오해와 갈등 가운데 있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다 고개를 끄덕이시네.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남자는요, 여자가 자기의 감정을 말로 표현해 주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여자는 항상 그래. 그것도 몰라? 그런데 진짜 모르겠어요. 어떤 감정인지. 근데 여자들은 남자가 어떤 감정인지 말하지 않아도 탁 안다라는 거예요. 느낌으로 탁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직감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여자는 어떤 자랑할 일이 생기면은 막 친구를 찾는데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남자는 자랑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요, 다른 생각이, 별 생각이 들진 않아요. 단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정반대예요. 또 여자는 칭찬을 받으면 여왕 같아진대요. 막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칭찬을 받으면 어린애가 됩니다, 여러분들. 남자는 자꾸 칭찬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루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이 목사님도 자꾸 칭찬해줘야 어린애처럼 돼가지고 제가 저를 다루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데, 우리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방식대로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겠지라고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매달 앞으로 한 달 정도 되면은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뭔가를 보여주실 거야.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어긋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어떤 특별한 때와 그 방법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가 거친 들판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2장 1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호세 2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했습니다. 내가 그를 타일러라고 했습니다. 그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말로 위로하고 그들 타일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민족과 백성에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부르셔서 말씀하셨고, 엘리야를 거친 들로 부르셔서 말씀하셨고, 또 세례 요한을 거친 들로 부르셔서 그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깊게 하시고 장구하게 하셔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또 어떨 때는 죄를 한두 번 지으면 괜찮은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너무 죄를 많이 지으면 아유 될 대로 되라 라고 그런 심정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셔가지고 우리를 집중하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거친 들판에 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거친 들판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들 중에서 몇 가지 말들을 신앙의 근본으로 저는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를 항상 묻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임재를 마음속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체험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이 형통할 때는 당연히 기쁘죠. 하지만 우리가 거친 들판에 있을 때도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친 들판에 있을 때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싶어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돌아보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그랬고 가난한 심령을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판에 있을 때라도 더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신앙의 열매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번영을 끊어버리십니다. 번영하는 것을 그냥 딱 막으세요. 그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룩한 불만이죠. Holy dissatisfaction. 저는 그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항상 기쁘고 다른 건 다 좋은데 내가 항상 그 불만이 있는 건 뭐냐면 내 자신에게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저는. 어제도 이제 설교 마치고 나서도 계속 그 마음이 답답해서 이게 우리 저 파킹랏, 우리 교회 파킹랏 계속 걷다 보니까 새벽 한 2시 반까지 됐더라고요, 보니까. 걸으면서 계속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에 이르지를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뉴욕을 향하신 그 품은 뜻이 있을 터이온데 내가 왜 거기에 아직까지 이렇게 동참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물론 동참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내가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큰 문제 없겠죠. 여기서 목회하면서 성도들과 행복하게. 우리 교회 상당히 그래도 건강한 교회잖아요. 이런 건강한 교회에서 아무 염려 없이 그냥 하루하루, 일주일, 2주일 그렇게 지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목회하다가 은퇴하면 그것도 행복한 거죠. 하지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족이 있는 거예요. 뭔가 더 하나님 위해서 더 열심히 내고 싶은 거예요. 주님 뭡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의 번영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게 하시고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God, Lord, we don't need better economy, but we need your revelation.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더 잘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거친 들은 고난과 역경의 장소이지만 그 고난과 역경의 장소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워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오히려 구원을 위한 어떤 좋은 기회와 장소일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친 들판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언젠가는 거친 들판을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 원리입니다. 신앙 원리를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광야 40년을 통과한 다음에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된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 어디입니까? 그게 천국의 천국.
우리 천국이 우리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죠? 천국의 약속의 땅에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가 광야인 거예요. 광야. 우리가 거친 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레슨을 주시길 원하는데, 어떤 교훈을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교훈은 뭐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얼마나 그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앞에 바로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어깨에 메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는요, 반드시 레위인들이 하나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서 제일 앞에 딱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구약시대에 그 언약궤에 계셨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신약시대에 온 땅에 충만하지만, 물론 신약시대도 구약시대도 그랬겠죠.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한 곳에 갇혀있지는 않았죠.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최소한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궤가 있는 곳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를 맨 앞에서 레위인들이 어깨 메고서 행군을 하면은 나머지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레위 지파에게 이 어깨에 하나님의 궤를 매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것이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세 가지 임무를 맡기신 거예요. 첫 번째 해야 할 것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 앞에서 그 백성들을 축복해야 했습니다. 자, 신약시대 레위인들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이 레위인이에요. 누구다? 우리들이에요. 신약시대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신약시대에 우리를 선택하셨어. 구약시대 레위인들에게 주셨던 임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임무는 언약궤를 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잘 매지 못한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메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하게 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임무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세 번째 임무는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그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요,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첫 번째 일이 풀리지 않으면 그 다음 것들이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추도 마찬가지죠. 어제 단추를 이렇게 잠글 때 칸트가 그 소리를 했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두 번째 단추부터는 다 잘못 끼우는 거예요.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는 것. 그것이 제대로 돼야만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효과가 없는 그런 축복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그랬죠. 구약에 나온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모든 율법의 종합이 그것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제대로 거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축복해야 할 디모데, 자신의 영적 제자죠.
디모데를 교훈할 때 이런 말로 교훈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그 당시에 대형교회였던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굉장히 어렸고 장가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추 목사님한테도 장가 가지 않은 것이 좀 염려가 된다고 그랬더니 풀타임 목회자가 되면서 그 말을 했더니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는데 무슨 문제냐고. 그게 해답이야 진짜. 우리 추 목사님 그래서 그냥 통과한 거예요. 그냥 결혼하지 않았지만 총각이지만 EM의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야, 그런 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은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이 너에게 맡겨진 임무, 하나님을 섬기고 너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축복하는 일을 너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암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부를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12절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이죠. 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 한 이야기가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피할 수 없는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싸움은 보통 상대자가 있죠. 어떤 대상이 있어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의 대상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 세상도 아니고 그 어떤 타자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싸움의 대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디모데에게 했을 때는 너가 앞으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 성도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을 축복해야 할 때 축복해야 하는데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너의 축복도 헛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헛것이기 때문에 너는 너 자신과 투쟁하면서 너 자신과 계속 싸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너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충고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담임 목사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한테 준 말씀이구나. 나는 뭐 그렇게 안 해도 선한 싸움을 안 싸워도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은 여러분 자녀의 담임 목사예요. 그렇죠? 직장에 가면 여러분 직장의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직장 상사 있겠지만 그래서 세상이 인정하는 직장 상사이고 하나님 봤을 때는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에서 담임 목사예요. 하나님을 대표한, 그렇죠? 하나님 일을 하는. 결국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제 싸우고 이렇게 너의 길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마침 이것은 이제 비유로 하면은 예술의 세계에서 예술의 경지를 이루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바이올린을 치기 시작했다 하십시다. 바이올린의 어떤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은요, 그냥 바이올린을 켜는 것으로 안 됩니다. 마음에 결단을 하고 연습하기 싫고 놀고 싶은 그 마음을 억제하면서 자신과 투쟁하면서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야만이 훌륭한 아마추어를 뛰어넘는 프로페셔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좀 놀고 싶고 깨를 부리고 싶고 요령 피우고 싶어도 내 자신과 계속 투쟁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정한 어떤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표를 두고서 내 자신을 인내하고 내 자신을 깎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고 그 선한 싸움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친 들판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레위 족속들로 하여금 매도록 했습니다. 언약궤로 매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황이 안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이제 언약궤를 갖다 놓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들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역할도 좀 바뀌었어요. 이제 레위인들은 그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깨에 메고 갔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레위인들이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문지기가 된 레위인들에게 세 가지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임무는 누구의 임무라고요? 오늘날 바로 우리들의 임무예요. 우리들의 임무. 레위인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임무, 성전의 문지기로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성전 안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들, 불결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반드시 꼭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상 9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라고 했습니다. 문지기들이 그 순찰을 쫓아서 그 자기의 순번을 쫓아서 성전문을 굳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왜? 부정한 것들이나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 거룩하셔서 거룩하지 못한 것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성전에서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금으로 다 도배를 했죠. 왜 그랬습니까? 금이 순수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결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그래서 이방인들도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자들도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너무 슬퍼. 딸만 둘인데.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다 이제 없앴죠, 이제. 성령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십니다, 여러분들. 여자 여러분들 특별히. 근데 거룩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굳게 지킨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성전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누굴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어제 설교 써놓고 가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울림이들. 울림이들이 우리 교회의 성전문을 지키는 최천병들이에요. 울림이들이 얼마나 그 역할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떼를 담임 목사에 맡겼고 나 담임 목사는 지금 울림이들에게 양떼들 나누어서 지금 맡겼습니다. 진짜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설교를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거 딱히 사무실 갔더니 누군가가 목사님 지금 우리 예배부원들이 무척 섭섭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대. 우리 교회 또 성전 문지기가 울림이들 뿐만 아니라 또 보니까 예배부원들이 또 문지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진짜로 이게 예배부원들 문지기. 또 생각해보니까 영적으로는 중보기도 팀이 있잖아요. 중보기도 팀도 문지기. 또 각 부서의 부장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또 문지기. 교회 문지기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교회의 문지기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다른 성스럽지 못한 것들이 성결하지 못한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지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특히 울림가족 모임할 때 조심하셔. 울림가족 모임할 때 부정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레인들의 첫 번째 임무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인들의 임무는 뭐냐면은 바깥으로부터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미 성전 안에 있는 귀중한 것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또한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9장 26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문지기에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방과 곳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 방과 곳간에는요 11조를 거둬들이는 그 돈과
또 성전에서 쓰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구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기구들이 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우두머리라는 단어예요. 성전 문은요, 동서남북에 있는 성전 문은 일반 레인들이 그 문을 지켰어요. 그렇지만 방과 곳과는 특별하게 그 일반 레인들의 우두머리 네 사람이 특별히 그 방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깥으로부터 거룩하지 못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돕는 그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기도예요. 세 번째는 일꾼들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번 불붙기 시작한 기도, 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한 말씀, 훈련, 또 이미 교회에 등록한 새로운 성도들, 또 일꾼들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것들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 귀한 것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굳게 지키는 것, 그것이 성전의 문지기들이 해야 할 두 번째 임무였던 것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했던 세 번째 임무는 바로 27절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성전을 맡은 문지기들의 세 번째 임무는 뭐였냐면은 성전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그들은 성전 주위에서 밤을 보내야 했어요. 추운 밤을 보내고 추운 밤을 이겨내고서 아침이 됐을 때 닫혔던 문을 다시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전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들은 성전 주위에서 어두운 밤을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과 낮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지만 밤은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밤이 되면 추워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 인생으로 비유하면은 인생의 밤은 도전의 시기입니다. 거친 광야에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성전의 문지기는 그런 밤을 다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인생의 들판, 거친 들판은 누구에게든지 다 찾아온다고. 근데 그런 들판에 있을 때, 우리가 거친 들판에 있을 때 그 인생의 밤을 지내는 시기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까마귀를 통해서 물다 주시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 자비하신 하나님, 세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생의 밤에 있을 때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꼭 마음속에 간직했다가 인생의 아침이 됐을 때 우리가 활짝 성전 문을 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간증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이고 구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는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품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낄 필요가 없어요.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교회의 문지기는 누구라 했습니까? 울림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리고 뭐 다른 사람도 이야기했지만, 그럼 제 질문은 그럼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문지기는 누굽니까?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문지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몸, 여러분의 성전을 스스로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전국을 전 세계를 다 통일했는데 흉노족을 이렇게 제압하지 못한 것입니다. 흉노족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리고 싸움도 잘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흉노족이 언제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위협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쌓은 게 만리장성을 쌓은 거예요. 진시 황제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넓은 영토를 다 성으로 그냥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하면 만리장성이죠. 이제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나서 이제 마음을 푹 놓고서 이제 인생을 즐겼습니다. 전쟁사를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데 만리장성이 완성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100년 동안 무려 3번이나 완벽한 이방 민족들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3번 무너졌어요, 중국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들이 만리장성을 뚫고 들어와서 그들을 물리쳤던가? 놀라운 것은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만리장성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만리장성을 올라타지도 않았습니다. 만리장성을 멀리 우회해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만리장성 안에 들어가서 중국 사람들을 물리쳤을까? 그것은 만리장성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들을 뇌물로 매수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리장성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문지기들이 썩어 있으면은 문지기들을 매수해서 문을 활짝 열고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을 다 정복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문지기가 자신의 본분을 가볍게 여기면은 그 문지기 때문에 그 한 성이 무너지고 한 도시가 무너지고 한 나라가 무너지고 한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또 내 인생, 개인의 인생으로 적용을 해보면은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문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때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지기의 역할을 너무 경솔하게 가볍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지기들은 바로 여러분 모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있어서 문지기이기 때문에 그 문지기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문지기의 역할은 3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막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있는 이미 좋은 것들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말씀이 들어가 있죠? 여러분의 기도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여러분 안에는 어떤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또 여러분 안에는 열심을 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꼭 지켜야 돼요. 거룩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열정과 충성과 말씀과 기도를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셋째로 매일 아침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에 비춰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에 비춰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 전도와 선교와 구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